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으로 사마리아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주로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가르침 그리고 여러 가지 치유 사건을 기록한 복음서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그리고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가 의사이기 때문에 또 의사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살피다 보면 또 이렇게 약한 사람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나병 환자 즉 몸이 아픈 사람에 대한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북쪽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 가지 이적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제 남쪽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셨습니다. 그 길은 이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 또 모든 사람을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지만 그 끝에는 갈보리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의 길이 있는 그 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즉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마을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 나병 환자 1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도 놀라고 또 나병 환자들도 놀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나병 환자의 외모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는 있었겠지만 막상 눈앞에 이 나병 환자들을 만나 보니 너무나 두려움이 찾아왔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코가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손가락도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외모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은, 또한 걱정스러운 마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걱정스러운 마음, 두려운 마음은 나병 환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병 환자들 역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말 그대로 나병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일반적인 사람, 건강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나병 환자입니다. 내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표시를 해주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병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레위기 13장에서 잘 말씀을 하고 계시고, 특별히 45절, 46절 말씀에서 어떻게 나병 환자가 해야 하는지 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옷을 찢어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어 헤쳐야 합니다. 그리고 입을 가리면서 외치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소리를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살던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가족을 떠나야만 하고 진영 밖으로 가서 혼자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다는 이런 의미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의미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에 걸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마치 형벌과 같은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몸에 나병이 들어가면 신경이 죽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그 감각을 느낄 수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얼굴에서 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져도 아무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피부가 썩어 들어가지만 썩어 들어가는 느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통이 있는데, 분명히 육체적인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입니다. 자신을 두려워하는 사람, 마치 못 볼 것을 보았다는 뜻으로 더럽다는 눈빛으로 자신을 피하는 사람들, 심지어 가족들조차 가까이 하지 못하고 떨어져 살아야 하는 이렇게 비참함의 고통이 더 피부에 와닿을 것입니다. 너무나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운데 마음도 찢어지게 아프고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하는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이 10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나병 환자들은 율법이 시키는 대로, 율법에 써 있는 대로 멀리서 크게 소리를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는데 이들도 역시 예수님께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믿음과 비슷한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병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병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으로 너무 힘들고 감각을 느낄 수 없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알지 못하는 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상황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사회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사랑하는 가족들 품에 돌아가게, 그래서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수많은 요청과 요구가 예수님께 드리는 말 한마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문장 안에 이렇게 수많은 요구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나병 환자들의 외침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행위는 나병 환자가 그 가지고 있던 나병이 다 나았을 때,
그래서 이제는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 다시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제사장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아직 나병이 낫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나병이 나을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나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나병 환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명령형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리고 몸을 보여주어라. 일단 가라. 그리고 몸을 보여주어라. 아직 나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피부가 여전히 상해 있습니다. 여전히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먼저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10명 중에 한 명의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갈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갈 수 없습니다. 아직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근거가 없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의 피부는, 우리의 피부는 아직 나병이 있습니다. 낫지 않았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갔다고 하더라도 그 앞에서 병이 낫지 않았다면 제사장에게 병이 낫지도 않은데 이곳을 왜 왔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혼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나병 환자가 찾아갔다는 뜻은 그 모든 곳을 부정한 곳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큰 사고를 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안간히만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제사장에게 갈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제사장을 만나기 위하여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던 길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을 향하여 나아가던 그 길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나병 환자들보다 더 좋다, 더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나병 환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하고 또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질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근거가 명백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나병 환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면 우리에겐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처럼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 나병에서 벗어나고 회복되고 싶다. 그래서 이 무덤과 같은 너무나 죽음이 쌓여있는 이 마을을 떠나고 싶다. 다시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다시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 안겨서 함께 살고 싶다.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이렇게 간절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하여 해방이 되고 6.25를 경험하고 또 고향을 떠나게 되면서 다 함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함께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만큼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았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 덕분에 이 대한민국이 경제가 성장하게 되었고 모든 배고픔에서 벗어나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배가 부른 만큼 우리의 간절함이 사라졌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이런 존재가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간절한 소망, 이 소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성취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병에서 벗어난 일처럼 우리도 역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더욱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10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나병에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9명은 유대인이었고 1명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9명의 유대인은 율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회복된 몸을 보여주었고 율법대로 제사장들은 레위기 14장 말씀을 근거로 여러 가지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에게 이 나병에서 벗어났다, 병에서 회복되었다, 나음을 선언하였습니다. 나병 환자였던 유대인들은 즉시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 비하여 율법을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굳이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정결 예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깨달은 이 사마리아인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15절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율법을 잘 알던 9명의 유대인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모르던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사랑을 주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면서 감사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덕분으로 나병에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9명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너무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믿음 덕분에 나병에서 벗어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믿음 덕분에 나병에서 벗어나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이 9명의 온전한 믿음 덕분입니다. 한 명의 사마리아인 역시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가라, 이 명령에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가던 길에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나병에서 나을 수 있는 믿음이 어쩌면 9명의 유대인들보다 약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서 고쳐주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병에서 낫기 위해서 자신이 한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유대인의 믿음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사마리아인의 믿음에 가까울까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크신 은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되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온전한 믿음 덕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시 나의 믿음은 대단해.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인처럼 비록 말씀도 잘 알지 못하고 때로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자격 없고 아무 공로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단지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뒷장인 누가복음 18장 10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사람 모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병에서 회복되고 건강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9명의 유대인들 역시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예수님은 단지 선생님이었을 뿐입니다.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9절 말씀처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나병에 걸린 사람처럼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리처럼 많은 죄를 과거에 짓고 있었고, 또 그 과거의 나의 모습이 지금의 나를 괴롭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찾아가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세리를 향하여 의롭다고 선언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무슨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 없고 값을 치르지도 않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